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하는 것이 세상에 없사오는데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지금 나의 모든 주께서 도말하시며 성령으로 비추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와 새겨놓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지와 게으름과 악한 생각 등 많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빛이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 이상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성숙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것을 멈춰지게 하시고 굶주림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향한 악한 전염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풍요롭고 또 곡식을 거두어 저희를 배불리게 먹이셨듯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이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차량, 안내, 방송, 교사 등 이들의 지혜로운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물론 교회와 이웃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양 땅 경수대로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층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예능학교, 돌봄센터 등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곳을 섬기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한 영혼 구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행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종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세계교회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권능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절반의 전환점이 넘어섰습니다. 1월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 있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되는 기적의 맛을 늘 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통독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지팡이를 집에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제가 준 책으로
6면쯤에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80년대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추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리 농사나 보리밭의 추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리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에 밭 갈고 씨를 뿌려 놓으면 겨울에 싹이 나는데요. 1월, 2월이 되면 언덕의 밭이나 논에는 보리가 이렇게 파랗게 피어납니다. 그 청보리가 피어 있는 사이길로 학교를 다니곤 했죠. 겨울 방학 전에 일주일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운동장의 조회가 끝나면 학급별로 다 선생님 인솔하에 보리밟기를 다녔죠. 아직 그 앳된 보리인데 그걸 한 고랑씩 맡아가지고 손을 잡고 쭉 하면서 보리를 밟아주라는 거예요. 아직 앳된 아이들인데 그거를 밟으면서 할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 밟아줘야 땅이 튼실하게 되어서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고랑을 맡아서 뭐 밟는지 지나가는지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보리 밟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내 아이들은 이게 딴 길로 새 가지고 골짜기 언덕으로 올라가서 토끼를 몰아오죠. 그러면 이 녀석들아 저 녀석들아 하면서 말리던 선생님들도 막 가세해서 나중에는 막 큰 이제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운 좋은 날에는 토끼 한두 마리 이렇게 낚아서 내려오곤 하고, 그리고 이제 장작이나 이제 마른 나무 가지 이렇게 모아다가 학교 가져와서 모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각 그 교실마다 난로를 떼가지고 양은 냄비 이렇게 켜커이 쌓아놓고 그렇게 도시락을 데펴서 먹다 보면 또 겨울 방학이라 이런 비교적 시골 생활이 즐거웠던 저의 경우이고요.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전 세대들 분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괴로운 추억이 보리밭의 추억일 수 있습니다. 논보다 밭이 많은 이 땅에 보리 농사가 집집마다 뭐 배를 타든 간에 이 집집마다 밭대기에 보리를 이렇게 심고 가꾸어야 했습니다. 보리를 베고 보리를 묶고 보리를 쌓아 놓으면 기계를 이제 동네마다 빌려 가지고 보리 타작 기계가 나중에는 아주 좋은 기계들이 와서 빨리 이렇게 끝내는 것도 있지만 집집마다 또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실어가면서 하는 그런 빙빙 돌아가는 장구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그거 참 다리 아프고 여름 장마철에 찜통 더위에 습한 날씨에 이게 보리 까끄레기가 이게 들어가면 정말 그것도 괴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6월에 땡볕에 밭고랑을 따라가며 낫으로 일일이 베는 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뒷고랑에 뒤에 따라가면서 보리를 베는데 지금도 제 다리는 정경이 쪽에는 낫자국이 수십 개 있습니다. 어른들 걱정할까봐 그 피가 나면 이렇게 침으로 닦고, 그래도 피가 더 나면 쑥에다가 비벼가지고 진흙을 이게다가 거기다 때려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같으면 무슨 병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자연이 깨끗하고 그래서 흉터만 좀 남지, 그런 것이 괴롭지만 저에게는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생계가 달린 거고 자식들 공락금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햅쌀이 나오기까지 그 5, 6개월 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집안들은 지방에는 서울 경기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사람들은 거의 보리밥해서 드셨을 겁니다. 이른바 꽁보리밥.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열어보면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도시락 보면 알아요. 쌀밥에 계란 후라이 이런 거 올려서 오는 아이들은 잘 사는 집이에요. 대개는 다 시커먼 꽁보리밥들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엊그제 샘병원의 그 의학 박사님이 목회자들의 건강 세미나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기 주보 칼럼에도 제가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이게 글을 써서 보낼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원고 보낼 시간이 임박해서 그거를 적었는데 그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보리밥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많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쌀밥에 거의 7, 8배가 있는 이게 꽁보리밥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민족은 그 꽁보리밥에 된장 해가지고 김치 썰어가지고 콩나물 썰어가지고 고추장 해가지고 쑥 비벼가지고 한 입 먹으면 그거 일하다가 그거 제맛이잖아요. 그렇게 건강 식사를 했어요. 지금은 꽁보리밥 하는 집을 찾기도 어렵지만 그 집에 가서 앉았으면 한 끼 식사가 12,000원, 15,000원이에요. 보리밭을 찾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보리농사 좀 갈아놓은 거 있고 여기 참성초등학교 아이들은 애들이 보리나무라고 한대요. 보리나무, 쌀나무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아이들하고 보리도 심고 쌀도 심어가지고 요거는 보리이고 요거는 쌀이고 이렇게 교육용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 있는 보리는 저 올림픽 공원에 보리 데코레이션인 거지 말하자면. 가난하고 힘들어서 보리 농사 지어서 사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저 유럽은 특히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물이 귀한 나라라 그게 맥주 해서 마시더만요. 그 우리는 어른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래 보리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옛 추억이지만은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보리가 피기까지 충군기에 우리는 이 보리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 집집마다 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리를 구경할 수도 없지만 그런 민족이 지금은 보리 농사, 쌀 농사 안 지어도 다 먹고 살고 오히려 살을 빼느라고 저녁 되면 개천으로 산길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야 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사냐 보니까 논밭에다가 아파트 심어서 먹고 살아요. 논밭에다가 공장 차렸어요. 다 하우스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특수작물들을 재배해서 지금 가정 농가의 매출이 도시 근로자들보다 훨씬 나서요. 보리농사, 쌀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보리 농사 수매 다 끝나면 보리 가마를 갖다가 교회다가 갖다가 그 감사 헌금이라고 갖다 바쳤어요. 그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 주일이에요. 그 요즘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그때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맥주 감사주일은 주일날 맥주를 마셔도 되는 날인가요? 청년들이 알면서도 눈짓이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묻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 맥주 마시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맥주를 그냥 이렇게 무슨 음료수 마시듯이 하는데 우리는 물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포도주나 맥주를 안 마셔도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건강 식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민족이 교회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리 농사 잘 돼서 우리 자식들 중고등학교 보내고 뭐 글쎄요, 그거 지어 가지고 대학 보낼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희망이 보리가 피기까지, 이 보리가 희망인 이 나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렇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리밭에 여러 가지를 심어서 지난 6개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이 꼭 보리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상들의 그 가난했고 괴로웠던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맥주 정신을 살려서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5권의 두루마리 5축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책으로 편찬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펴면 요게 이제 이렇게 펴면 그게 1장부터 룻기 같은 경우는 4장까지 그 내용이 한 장에 다 이렇게 말려 있는 겁니다. 이걸 두루마리라 하는데 5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때 읽는 그리고 암송하는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 중에 룻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지요.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불러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야, 이게 날 버리고 가다가 막 그냥 발병이나 나버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한이 좀 스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인의 한이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아리랑이냐고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이 스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실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룻기 1장을 보면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그때가 사사기 시기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강이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없고 목자도 없고,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사니까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남의 지배를 받고, 뭘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군대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땅에서 아마도 엘리멜렉이라고 한 가장이, 야, 우리가 그래도 먹고나 살아야지, 우리가 꼭 고향에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 나오미와 함께 이제 저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모압에서는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도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는 좀 살아보려고 가는데 이게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가, 야들아, 내가 이름이 나오미다마는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해라. 한 여인의 괴로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이역만리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지금은요, 여인들이 직장 구하기가 쉽고 하다못해 요양사라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고대 문화권에서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라. 그것도 이방 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고향 땅에 그래도 시집이라도, 시집에 가서 사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나.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붙들어 놓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이제 시집을 가고 친정으로 가면 새 길이 열리니까, 날 따라가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니 너희들은 자유하니 너희들 멋대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런데 룻은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다. 왜냐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라,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르반은 못 이긴 척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에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시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살아보려고 떠난 땅인데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돌아오는데 손자 하나, 피부치 하나 없으니 이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딸랑 며느리 룻이 붙었는데 두 여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은 시집인데 여자가 팔자가 세니까 서방 잡아먹었지. 어떻게 자식을 앞세우고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들어왔나? 시집에서 그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전현이 죄가 많아서 어떠고 저떠고 집안 행사 때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데,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해요. 한을 품고 돌아온 여인이
축복하는 의미가 되지요. 이 놀라운 섭리가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리밭의 추억이에요. 이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목가적인 연출이 펼쳐지죠. 가나안이 배경이고 보리밭이 펼쳐져 있는 이것이 이 배경인 거라. 이게 연극장이라 하면 세트가 이렇게 보리밭이 다 펼쳐지는 가난하고 힘든 한 여인의 장막집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보리밭의 추억이고 감독 연출은 나오미, 주연 배우는 룻이고 조연출은 누구겠어요? 조연출은 여기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대단히 실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밭의 추억, 이 연극, 이 영화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룻의 가난을 모면해주는, 룻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보아스의 그 면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 수확과 타작을 하던 때 며칠 동안 룻은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룻은 아마도 자기 친정에서는 이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리 한 톨 한 톨이 생계입니다. 생명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경작하는 밭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게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이 우연의 배후에 필연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룻이 아주 성실하거든요. 소문을 듣자 하니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 팔자 고치지 않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 땅에 왔는데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매일 보리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종일 그 일을 하는 성실한 룻의 이야기가 그 동네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룻을 건들지 마라. 룻을 도와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을 옮겨갈 때 보리 이삭을 일부러 잘 모르게 눈치 못 채게 그걸 흘리고 다녀라. 그래서 룻이 다른 밭에서 줍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이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그 고생을 참 그 더운데 보리 이삭을 한 돌 한 돌 주었는데 아이고 이 밭에 오니까 이 밭은 막 줍는 게 쉬운 거라. 바구니가 금방금방 차는 거라. 빨리 집에 갔다 와야 돼. 룻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우리는 지금 영화 한 편을 보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요 조연출이 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연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룻을 돕고 룻이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괴로움을 경감시켜 주는 거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수입이 좋았어. 오늘 수입 잡았어. 이번 달 영업이 잘 됐어요. 이번 달에는 우리 직장에서 보너스가 많이 나왔어.
우리 실력이고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연출이에요. 성령님이 다 펼쳐 놓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순적하게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는 것마다 안 된대. 하는 것마다 나는 사사기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 왜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그냥 쫄딱 망해버리나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서 그런 거라. 비록 사사기 시대지만은 루시 사는 것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보리 한 톨 한 톨 한 톨에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 보리 이삭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 밭에보다는 오늘 이 밭에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리 한 톨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걸,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보리밭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배열하신 연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그게 은혜지. 그 가난을 모면해 주신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 보리 농사를 꼭 지어가지고 보리까마를 주의 제단에 갖다 바쳐야 맥주 감사주일이고, 지금은 보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맥주 감사의 의미가 없나요? 우리 인생의 보리밭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인생의 밭에, 우리 가정에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설교자 조지 마테손 목사는 맹인이었는데 아내도 일찍 잃어버렸고 자식도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테손 목사는 모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문이 나중에 가스펠 가사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수백 번 장미꽃 때문에 감사했으나 가시의 은혜가 있는 줄을 잊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오르신 주님,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되고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국길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서 살아서 감사가 아니라 가시밭에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시가 없었으면 감사했겠어요? 장미꽃밭에서는 당연한 줄 알죠. 가시에 찔리고 보니까, 아프고 보니까, 피가 나고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밭에서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아가서를 보면 내 주님이 정오에 양치는 곳이 있대요. 내가 거기에 가야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양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야 해요. 교회에 힘써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제단 아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 나오시든 기도회 시간에 나오시든 새벽에 나오시든 주일에 나오시든 나오는 빈도가 많아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보리 농사가 안 되는 이유는 햇빛이 적게 나서 그래요. 곡식의 수매가 작은 것은 그 밭의 토양이 나빠서 그렇고 농부가 게을러서 그래요. 햇빛의 일조량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면적이 넓어야 해요.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 연사 외쳤는데 예배 시간에 늘 비워놓고 재직들 여러분이시여, 나는 책임이 없어요. 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쿠리를 가져와서 받아가시는 거라. 지금은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에도 룻의 경건과 나오미의 경건, 믿음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셨냐? 어떻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기가 되었을까?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룻이 은혜를 받았나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일해라. 오늘 밤에는 그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워라.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시 없는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려고 형사치수 또는 계대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 조상의 모든 땅마지기 다 잃어버린 집에 그 땅을 찾아주는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어느 친척이 이걸 하겠어요? 돈이 드는데, 내 거를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고엘의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났는데 다 잃어버렸거든. 육체는 내 몸뚱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육체의 괴로움이 많거든. 영혼은 마귀에게 팔아버렸거든. 마귀 끄는 대로 살아가거든. 그리고 육체가 망하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거든.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육체가 망하고 지옥 백성이고 세상에 마귀 세상이라. 그래서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 나오미만 괴로운 인생이 아니고 우리도 괴롭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보리밭이 그렇게 뭐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뭐 희망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밭도 저 밭도 다 괴로운 인생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어요. 우리의 고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자유해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힘들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갖고 모으고 기범이 거머리 기도 다오 기범이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 황천길이라 그러대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대요. 우리는 천국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주신 이 보리밭은 너무나도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무슨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해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혈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힘써 나가십시다. 루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니 보아스가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다가 새벽에 나가거라. 이게 소문나면 내가 고엘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동네 소문나면 좋은 일을 하려면 항상 마귀가 끼어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인데 항상 도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면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반드시 그게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거나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간 루시, 보아스가 옷을 덮어주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 가난하고 헐벗고 괴로운 인생에 은혜의 옷을 덮어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밤중에 깨어나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으셔요. 요양원에 101살 보게 어르신, 맨날 제가 예배될 때마다 1살이세요. 1살. 예? 1살 건강,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난 110살까지 사실 줄 알았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장로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를 물끄러미 보시대요. 아이고, 목사님 더운데 참 고생을 하시네. 그런 마음이 읽혀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양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잘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에는 우리 창문을 잡고 있고 장갑을 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꼭 해주고 싶었다니까요. 내가 끝나고 기도를 해드리라 그랬는데 식사 끝나고 뭐 하다 보니까
일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고 불과 2시간 만에 식사 끝나고 당신 침상에 올라가셔서 맥박이 이렇게 약해지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라. 자실 거 다 자시고요. 하나님이 그 2시간 만에 스르르 부르시는데 풍채가 좋으셔요.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원래는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이중창을 하고 있으니까 올 가을에는 올 겨울은 따뜻하실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르신 10년만 더 사셔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10년이 뭐예요? 2시간 만에 가셨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딸들이 벌써 60, 70,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그 딸들이 감사합니다. 다 안 믿으시죠.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뭐 과일 갖다가 쌓아놨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어르신 불러서 요양원에 보내주셔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천사같이 계시다가 한 번도 나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천국 1번지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멀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어떤 건 해결되고 지나가요. 조연출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끝자락만 붙들어도 은혜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고 덮어 주셔요. 괴롭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논마지가 몇 있어가지고 그 논에 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이 힘든 거라. 젊었을 때부터 그 물찬 논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논이 있어서 고맙고 밭이 있어서 고맙고 보리가 있어서 저는 제 학창시절 너무 좋은 추억이 많은 거라.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그게 뼈 빠지는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든 건 매한 가지라. 그런데 우리의 조연출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우리 일상에서 성실함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어느 바구니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리밭이 괴로움이 아니라 희망이고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의 보리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때로 있습니다. 슬픔과 애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남은 날 등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으로 가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합니다. 아멘. 처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